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 없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예수님이 두 번째 갈릴리에서 사역을 사역했던 그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에 잠시 들려 휴식을 취하고 또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도 증거하길 원하셨던 것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서 외지 타지에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하다가 소문도 나고 좋은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다 보면 그럴 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고향 사람들이 반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고 그곳에서 또 가르침을 주실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육체적인 그러한 시선으로만, 안목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과오,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과오는 비단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개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러한 실수로 육신의 어떤 시선으로만 진리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 우리 주변을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갇혀진 생각, 갇혀진 시선으로 인해서 내 눈으로 보는 것, 자신이 보는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지속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더 성장하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른 가르침에 대한 배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가르침, 이런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들은 소문을 확인하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은 소문에 대한 확인 작업이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가르침에 무릎을 꿇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을 눈으로 확인하고 놀랐음에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 안타까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되고 위대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보면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답답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르침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가르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동안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이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자세가 잘못된 이유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입니다. 즉 고정관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했을 뿐이지 그저 미천한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 지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그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육체 노동을 하는 것,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 그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존경하고 때로는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와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천하게 여기는 직업 가운데 하나로 여겼습니다.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직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목수의 아들 주제, 목수에 불과한 주제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시종일관 놀라고 있었지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르침을 배척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증거, 그것은 3절에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은 그 아버지가 죽은 경우에라도 특별히 상대를 모욕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긴 했지만 그들 마음 내면에는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더라도 그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선생이, 좋은 교수가 좋은 강의를, 좋은 가르침을 주더라도
좋은 가르침을 주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강의는 그 가르침은 그저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메아리도 되지 못합니다. 그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가르치면은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가 없는 가르침, 그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당에서 아무리 좋은 가르침, 아무리 좋은 지혜를 선포할지라도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 3절, 4절 앞에 이 3절 말고 2절과 4절 앞뒤로 같이 보면 역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나사렛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안식일날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르침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과거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로만 바라보았지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까지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헬라 세계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격언을 인용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 누구보다 더 환영하고 따뜻하게 대접하고 맞이해야 할 고향 사람들이 반대로 타향 사람들보다 더 배척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유, 그것은 서양 속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담은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즉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예의와 존경심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흔히 가깝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이미 한정해 놓은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만 그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자기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섣부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도리어 더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 선입견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선입견이나 편견, 고정관념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될 때,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이런 모습들은 버릴 수 있을 때 빨리 버리고 제거할 수 있을 때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지 않은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마치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말씀이 주는 신선한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주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 있는 교훈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듣기도 하고 묵상을 게을리하기도 합니다. 듣는 말씀에 대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자신의 영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도 있음에도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성장이 아닌 도리어 퇴보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음에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 생활 가운데서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알고 있다는 교만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자신은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충 흘려듣거나 대충 연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자신보다 못한 자들에게 추월당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더 흐를 경우 스스로 도태되어지고 마는 그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그런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더 성장할 수 있음에도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빠져들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섣부른 지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앙적인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난 잘할 수 있어 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자신의 신앙이 망가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깨뜨리지 않으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과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가 없이는 발전도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말씀과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더 크고 넓은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낡고 잘못된 고정관념, 옛습관, 편견, 선입견 이런 것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간직하시고 간직함으로 인해서 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함이 아닌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6절 보게 되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고 있는 예수님에게 커다란 장벽,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향 사람들의 고정관념입니다. 편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 다른 랍비들과 다른 선생들과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지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사람들 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의 경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더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마가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지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분명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듣지 않습니다. 아니, 무시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단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또 믿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가나 마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많은 능력 행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역시 그곳에서 그러한 곳에서도 몇몇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절망뿐이어도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어도 소망을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는 눈앞에 놓인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탄탄대로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덤벼드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앞에 놓인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에 시선을 고정시켰다면 그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이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땅으로 발길을 옮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에게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는 아브라함은 확신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여 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되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불안함에 떨고 있는 자가 아닌 확신에 찬 자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된 모습 갖기를 원할 때 우리는 바른 가르침에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생각에 갇혀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즉 고정관념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불안함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